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지막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1992년에 미국의 빌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the economy, stupid. 빌 클린턴은 다른 선거 참모 전략가들이 제시한 그런 방법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더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불을 질러야 된다. 그런 전략으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이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냉전으로 소련이 해체가 되어지고 걸프전의 승리로 부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반면에 경제가 차츰차츰 어려워지는 그런 낌새를 보이니까 빌 클린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은 4년 전보다도 더 잘 사십니까?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천홍성 같은 이 부시의 인기가 바로 이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 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듯이 이데올로기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탐욕은 도덕적으로 악이 아닙니다. 탐욕은 물질적인 풍요와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과 새해가 되어지면은 어김없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얼마가 되었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가 참 경제를 잘 이루어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혹은 이 한 해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탐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연말에 가서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에 언제나 올해의 경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한 번도 우리 경제가 잘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올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통계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아무리 나쁘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먹는 밥이 달라지는 것 아니고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달라지는 것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자본주의는 풍요에 의존합니다. 끊임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이 망상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돈을 더 벌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지탱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살면서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탐욕을 깨우치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터 크리프트라는 사람이 백버츄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성이나 권력보다 재물의 유혹에 더 취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돈이 있으면은 성도 가질 수가 있고
권력도 손쉽게 가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관심은 자유와 정의를 부러짓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가에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 안세영 선수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파리올림픽에서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세영 선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안세영 선수 게임을 안 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세영 선수가 플레이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아니 저것도 받아낸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저런 플레이가 가능한 거야? 할 정도로 정말 저도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저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저 안세영 선수가 해내거든요. 근데 이 안세영 선수가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부상을 딛고 이관왕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세영 선수가 그동안 20몇 년 동안 한국이 이런 메달도 제대로 따지 못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안세영 선수가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메달을 따니까 많은 언론과 TV에서 출연해달라, 우리와 함께 광고를 찍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안세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 안세영입니다. 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선수들과 같은 선수 안세영입니다. 제가 금방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으니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안세영 선수의 말을 듣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이나 영국이나 어느 나라든 할 것 없이 훌륭한 그 스포츠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었을 때에 TV 광고 나오고 또 어떤 그 브랜드와 협찬을 받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그것을 딱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저렇게 엄청난 돈과 부와 명예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파워,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세영 선수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세영 선수가 파리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안세영 선수가 폭탄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국가대표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후에 부상당한 이후로 배드민턴 협회가 나에게 이 부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는 너무 실망해서 분노함 가운데서 이때까지 왔다라는 그런 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세영 선수의 사건을, 이 폭로 사건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 선수 간에 있는 이 돈의 문제, 탐욕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안세영 선수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는 평범한 운동선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광고를 거절했겠습니까? 배드민턴 협회는 프로 선수인 안세영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도, 개인 훈련에 필요한 트레이너도 붙여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협회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안세영 선수를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랭킹 1위를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되었지만은 동호회 출신 그 대표가 이제 회장이 된 사람이거든요. 바꿔 이야기하면
아마추어가 프로 선수를 관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구조상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는 그것을 업으로 하고 그것을 직업으로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아마추어가, 거기에 자기 직업도 아니고 그저 취미로 하고 있는 동호회 출신들이 프로 선수들을 관리하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프로 선수가 거기서 마음껏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근거로 JTBC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들이 협회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어길 시 6개월 미만의 자격 정지, 3번 이상 어길 경우 최대 영구 박탈까지 가능합니다. 정당한 지시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말은 협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규정을 만든 이유가 안세영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세영이가 나이키의 그 지면 그 광고를 냈는데, 문제는 안세영 선수가 이 전문 프로 선수, 특히 무릎에 부상을 입은 선수는 운동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요넥스 운동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불편한데 자기는 나이키에서 딱 발의 모양대로 맞추어서 잘 운동할 수 있는 그 운동화를 신고 싶은데, 그게 지금 요넥스에서 거부를 하고 배드민턴 협회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못 신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에 결국은 배드민턴 협회에서 안세영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1년에 수백억 되는 그런 엄청난 그 광고 수익을 협회가 다 가져가고, 그리고는 그 선수에게는 하나도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동을 잘할 수 있는 트레이너도 안 붙여주고, 그리고 단식과 복식이 다른데 이 복식에 있는 감독이 단식에 감독을 하면서 복식의 그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니까 이게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세영 선수는 자기 소속된 그 팀에 가서 훈련을 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된다 그러고, 부상당한 이 안세영 선수를 자비리나 시키고 심부름시키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겠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 어린 선수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7년 동안, 자그마치 7년 동안 분노를 가지고 자기가 이 길을 달려왔다. 그래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에까지 올라가면, 다시 말해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나면은 내가 꼭 이것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해서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바로 폭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되어지는 일들의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탐욕,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아무리 설교하고 외쳐도 교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힘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이거 여기 보세요. 돈이 막 있잖아요. 하나님인가 돈인가? 근데 책 제목은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인가 돈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런 강의는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정말 저런 강사를 한번 교회에서 초청을 하려고 하면은 스케줄이 맞지를 않아요. 런던에도 왕의 제정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료로 했는데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는 회비를 받아요. 그 회비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키면은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낳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망을 낳게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사람들과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갈갈이 찢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최대의 적이다. 우리의 행복을 갈갈이 찢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최대의 적이 바로 탐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탐욕이 필요악이라고 해서 비단 현대 사회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탐욕적인 사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이끌려 나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리고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공격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무기가 뭐냐면은 탐욕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권력과 재물을 갖고 싶어하는, 영광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욥이 시험을 받게 되는 광경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의전행위,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과 많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치면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 마귀가, 사탄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동방의 의인 욥을 네가 주의 깊게 보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사탄의 답이,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재물과 부를 주었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이쁜 딸, 멋있는 아들들을 주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한번 빼앗아가 보세요. 그러면 욥이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욥기서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욥에게 임하게 된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첫 번째 성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기에 있는 보물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 절대 너희들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아간이 거기에서 금과 옷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눈에 보인 좋은 것들을 훔쳐서 자기 텐트에다가 묻어서 숨겨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왜 나쁜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나무 과수원, 포도밭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서 그 나봇이 사는 성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거짓 증인 2명을 앞세워 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아들까지도 죽이고 맙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에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굉장히 전략이 뛰어났던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나환자라는 것입니다. 나만은 문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있었던 한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면은 나만 우리 주인께서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만이 아니 그 꼬맹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는 진짜로 보물과 그리고 옷이나 이런 예물들을 챙겨가지고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나를 좀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지금이야 뭐 약이 있으니까 문제가 다르지만 옛날에는 나병 환자 걸리면 불치병이잖아요. 완전히 뭐 코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 손가락도 다 잘려서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빼서 먹을 때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먹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비가 들어가니까 이 마늘로 막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병이 낫기가 힘든 그런 나병 환자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왕이 옷을 찢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왕이요 그러지 말고 나에게 보내세요 해서 엘리사에게 나만을 보냈는데 나만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낫는다고 했습니다. 여차 해가지고 결국은 나만이 문둥병이 낫게 되어져서 엘리사에게 와서 선물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그걸 안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속으로 아니 저 좋은 것을 왜 안 받아? 그래서 나만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엘리사 선생님 모르게 달려가가지고 나만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주인이 그 주인을 왜 팔리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인께서 그 옷과 은금을 달려고 합시다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챙겨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아간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선생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기뻐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필요를 하기 위해서 다 나누어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 나누어 가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고는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고는 거기에 일부분을 감추고 조금만 탁 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땅 판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거짓말인 것이 밝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결국은 바로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15%는 탐심에 대한, 욕심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짓고 정리를 하는데 그 해에 너무너무 많은 생산이 일어나가지고 이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을 쌓아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 부자는 창고를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두고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쌓아두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만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은 네가 쌓아둔 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예수님 가르침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우리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24시간 편의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편의점이 뭐냐면은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입니다. 이 세븐일레븐은 1927년에 당시에 파격적인 영업 조건을 내걸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우리는 영업을 하겠습니다. 1927년에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영업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달라스에서 이걸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픈을 했는데 1962년에 우리는 7시부터 11시까지 영업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는 24시간 영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영업의 최초의 출발점이 바로 세븐일레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영업을 하겠다. 우리 인간의 탐욕의 끝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편의점이 바로 세븐일레븐이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해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욕은 정치적, 윤리적 차원에서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더 큰 사회적 부패를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탐욕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돈을 끊임없이 내가 하면서 끌어모으는 그런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주기 싫으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래서 탐욕, 뭐라 그러죠? 이거 방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싫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나를 위해서 쓸 거야 하면서 결국은 빠져드는 것이 도박에, 마약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신명기 5장 21절에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흐모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탐심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하나는 하마드라는 말이고 하나는 아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하마드라고 하는 이 말은 갈망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와라는 이 말은 원하다, 욕망하다라는 말인데 이 갈망하다, 열망하다는 이 말은 내 눈에 보이는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을 하마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은 아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내 눈으로 보이는 것,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망과 욕망, 이것이 합쳐진 것이 탐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거기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발전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장려해야 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아이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웃의 아내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거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내가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빼앗기 위해서 갖게 되어지는 이 탐심은 아주 큰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물학자에게 물어보면은 우리 사람을 두 종류로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다른 하나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가정과 이웃의 재산도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탐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탐심을 통하여서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지 않습니까? 이 욕구는 내가 많이 가지면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 가운데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피쿠로스는 성경에도 나오죠. 이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을 얻음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배고픈 사람이 배가 부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대받는 사람이 대접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억눌린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왜 만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교자들 보세요. 카타콤베에서 죽었던 사람들,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던 그런 많은 성도들,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을 수가 있었습니까? 누가 편안한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세상의 스타들, 안시영과 같은 이런 훌륭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분노가 자기가 메달을 따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안세영 선수의 마음에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 분노가 이게 나쁜 방향으로 나가면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안 좋은 방향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세영 선수는 다행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변환시켜가지고 그 분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돼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은 이 십계명의 정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은 탐심입니다. 남의 것에 눈을 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테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듯이, 아니면은 그것을 방탕하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옛날에 율법이니까 우리는 무시해도 돼, 이게 아니라
이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경이 요구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